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부터 시작된 하이슬 진저가 네 번째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유다의 왕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네겝 진승들의 간한 경고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28장에서 시작된 하선언이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하선언의 대상은 애굽과 반아수르 동맹 조약을 체결한 유다 백성, 특별히 유다 왕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 자신들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조약을 맺으려고 애굽의 사신을 보낸 데 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는 7장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아하스 왕의 죄에 이번 죄를 더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조약을 맺는 죄에 그것을 숨기려고 한 죄를 더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일의 무익함과 수치스러움을 말합니다. 1절에 이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피난처와 그늘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참된 피난처이고 그늘이신 여호와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입니다. 아마도 주전 701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림의 침략 앞에서 다급해진 나머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신들을 애굽 왕이 있는 소안 혹은 하네스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소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피난처도 그늘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만을 안길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 군대는 아수르에게 패함으로써 유다를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신들의 헛된 수고를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사신들은 네겝, 즉 이스라엘 남부의 메마른 지역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그곳은 사자나 독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정말 위험하고 힘든 땅입니다. 이 길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아수르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해안도로를 통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애굽에 줄 많은 선물을 싣고 내려가야만 했던 것은 애굽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헛고생이 될 것입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힘센 괴물 라합과 같은 나라로 소문이 난 애굽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겸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반역적 태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흙 서판과 두루마리 책의 후대 백성들에게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7절에 있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패역함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예언들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고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여호와의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 대신 거짓되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합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승인해 주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떠나라고 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유다를 향한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아수르를 통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요새화 작업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애굽을 의지하는 허망한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유다는 균열이 생기고 팽창되어 순식간에 무너진 높은 담이나 산산이 부서진 토기처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나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만 신뢰하여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말을 타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타고 도망할 때 그들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적에게 1000사람이 쫓겨가듯이 비참하게 패주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항폐화될 때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은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수치만 안겨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급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된 피난처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우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참담한 실패와 수치만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요구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설교 시간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거나 자신의 계획을 승인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듣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집스럽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순식간에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유다의 비참한 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